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9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묵시가 뭐예요?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묵시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100% 방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가 뭐요? 무례하지요. 사람이 아주 무례해집니다. 그리고 건방져집니다. 내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묵시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해요. 그래서 건방집니다. 지잘난 맛에 살지요. 그리고 조그만 고통과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그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묵시를 주세요. 네. 아멘, 몇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묵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묵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때로는 고난 당할 때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이 묵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또 이겨내요. 근데 묵시가 없으면 쓰러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율법을 지켜서 그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부르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묵시를 주었나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묵시가 이렇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네 백성은 끝없이 한없이 너의 백성들을 편만케 하실 하나님의 묵시가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묵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편안했어요? 평탄했어요? 어려웠어요? 늘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놓지 않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안고 다시 함께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묵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 묵시 없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은 다 제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모두가 다 저의 어려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묵시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만두지 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는 있고 그리고 목회의 길에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어도 묵시가 있는 사람은 절망은 잠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묵시를 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준 묵시가 무엇일까요? 80의 나이에 묵시를 주셨어요. 그 80의 나이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묵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묵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그곳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묵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이 묵시를 갖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편안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늘 어려웠습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들 거의 200여만 명을 끌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묵시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이 묵시를 모세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들에게 묵시 없으면 안 돼요. 묵시 없으면 안 돼. 성가대도 묵시 없으면 어려움 조금 만나보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까지 것 때려치지 뭐. 이까지 것이 뭐예요? 어린이 교회 학교 하다가도요, 묵시 없어 보세요. 늘 언제나 아픔이 찾아오죠.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은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그만두지 뭐.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이 굉장히 다 그냥 편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도 제일 늦게 가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욕을 또 많이 얻어먹어요. 장로도 묵시 없으면은요, 장로 못해 먹어. 그리고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근데 그 묵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있고, 하나님 내가 교회 학교 교사회 할 때 묵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가대 할 때 성가대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시 때문에 다시 나는 일어나고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늘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묵시가 있습니다. 63년 전에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에게 주신 묵시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했죠. 이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야. 거룩한 백성이야.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몇도 없는 그때 그 가난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 이 민족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라고 말을 할 때 아무도 그 소리를 이해할 수도 없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격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묵시가 있기 때문에 늘 외친 게 뭐냐면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민족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63년 동안 우리 교회는 평탄했다?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2차례나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질 위기가.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이 묵시를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묵시는 어쩌면 호렙산에서 훨훨 타오르는 이 불이 호렙산의 불이 아니라 모세의 가슴에서 타오르었을 거예요. 가슴에서 불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묵시를 주는 순간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이 묵시가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이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에 그게 어디 쉽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운데 앞에 홍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진을 탁 치고 있습니다. 묵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묵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묵시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비전이 뭐냐면 내가 죽어 결국은 인류를 건져내는 이 묵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묵시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돌리셔서 결국은 저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저들이 그 바닷 가운데에 들어와서 다 죽는다는 상황각을 모세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을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묵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바닷가운데로 지나갔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중에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홍해와 그리고 뒤에 애굽이 이렇게 진쳐 있는 것 정도로 심각합니다. 2024년 2월에 발표된 것이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0.72예요. 단 한 사람도 놀래는 기세 가는 사람이 없네요. 0.72예요. 수도권은 0.65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계산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50년이 지나서 약 2070년쯤 되면 한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최고 약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아이가 없는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도 벌써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대다수 교회가 교회 학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면 영적 계승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린 아이도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아이들조차도 영적 계승을 하지 못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내게 주시는 생각이 지금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이 무드셀라야.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 번뜩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그럼 무두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그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아침에 무두셀라를 보고 무두셀라를 부르고 그리고 저녁에 무두셀라를 보고 무두셀라를 부르고 그럴 때마다 에녹은 무엇을 생각하자면 네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야. 무두셀라야, 네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야. 이게 마지막인 거라.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야. 그러니 정신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너가 죽으면 세상 끝이야. 너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무두셀라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까지 살았어요. 왜 우연히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 아니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어떻게 해서라도 늦추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게 했는데 결국은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세상이 심판했어요? 안 됐어요? 심판이 됐죠. 홍수로 인하여 전체가 다 온 세상에 멸망을 했습니다. 저에게 버뜩 찾아오는 게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무두셀라다. 지금 그 어린 세대들이 반드시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야 한다. 어디로 지나가게 해야 한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야 한다. 에녹의 심정이 제가 되더라고요. 너희들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끝나. 네 가정도 끝나. 돈 많아서 그게 무엇 하나 결국은 가정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민족이 다 끝나.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바닷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어디로 지나요?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닷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반드시 알아라. 2절 같이 봐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바닷 가운데로 지난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하는 말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어디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시로 가지고 있어야 돼. 바다 가운데로, 이 말의 뜻은 저들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일에 모세를 쓴 것처럼 우리 한국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서 무엇하기를 원해요? 3절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이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그리고 음료를 마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마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너가기는 했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난 후에 저들이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저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묵시는 뭐예요? 이거 없으면 방자하게 행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못된 사람이고 그냥 가까이 담임 목사 앞에서도 못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의 묵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묵시.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무두셀라를 보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자. 우리를 통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자녀를 갖기를 꿈을 꾸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녀 갖기를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일단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해도 나는 생활력도 되지 않고 집이 없어요. 전세를 가질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해요. 내 짝이 있다. 응? 내 짝이 있다. 그런데 전부 다 부모가 다 거절을 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부부가 잘 사는 가정은 왜 잘 사냐면 친정과 시집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대. 그냥 우리가 딱 한 가지만요.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준 짝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야 결혼하지. 그래야 결혼하지.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요. 아이를 갖는데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27편 3절부터 한번 같이 보세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식놈들이 무슨 유업이요, 왼수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식이 조금 형편이 어렵고 내게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업이다. 내 자식이 지금 평생 내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자식이 짐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자식은 선물이야. 유업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자식은 선물이란다, 유업이란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 그러니까 애는 젊었을 때 낳아야 돼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셔요. 젊었을 때 낳아야 돼요. 젊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젊었을 때 낳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살통에 그저 몇 개 집어넣으라 했어요? 가득 차라고 그랬어요. 가득 차라.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득 차라고 했는데 셋밖에 못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셋밖에 없으면 다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이 가득 차라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태어난 아이들의 몫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단다. 하나님이 키우신단다. 네가 지금 직장이 안 돼서 걱정하냐? 애 한번 쑥 나봐라. 직장 문이 열려지게 돼. 근데 그 말을 못하죠.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묵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이를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언제든지 나를 보면 아기 갖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절대로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전화로라도 반드시 기도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간증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기도받고 아이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잘 나타내지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도해 주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닷 가운데 지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묵시를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양육하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들어. 걔가 교회 간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끊임없이 축복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40대 중반을 넘고 나서 보니까 몇 사람이 안 돼. 거의 다 어렸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잖아요. 자이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7살까지만 내게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담도 있어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세까지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지능 개발이 3분의 2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까지는요, 저들의 입맛을 따라다니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입맛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40세가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옛 어렸을 때 입맛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생각. 영어 단어 하나 암기시키는 거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영어 단어 하나 암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어렸을 때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제가 이틀 전인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가 손주가 첫 딸 5살짜리인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2살짜리인가 돼요. 그런데 둘째를 이제 집에다가 조금 이렇게 맡기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얘가 아버지 발목을 잡고 이런대요. 나 아멘하러 가게 해줘. 나 아멘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운대요. 얘는 벌써 그 나이에 뭐가 박혀 있냐면 아멘이 박혀 있는 거라. 아멘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지나가다가 우리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막 목사님 이렇게 막 끼어안아.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는 커서도 목사님 좋아하겠구나. 목사님 좋아해서 네가 잘못될 게 뭐 있겠나? 너무 이뻐서 나는 더 끼어 안아줘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레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7세까지만 교회에다 맡겨줘라.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 들을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물론 이렇게 말씀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3살짜리 딱 앞에 놓고 오늘 네가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해야 너 점심 준다? 이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읽는데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시각적 교육을 시켜. 그래서 시각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요, 그 모든 6월절에 있었던 것을 그냥 초막집도 지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쭉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기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게임도 할 수 있게 하고 행복하게 가르쳐 주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하나라도 이 아이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을지를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 다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 먹고 다 이제는 내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떤 묵시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쉬지 않고. 존 낙스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존 낙스의 묵시는 뭐예요? 스코틀랜드요. 그 땅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을 해온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무드셀라입니다. 우리의 손주들 무드셀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어차피 저들이 바닷 가운데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그냥 폭삭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묵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정 살고 교회 살고 민족이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 지구촌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손주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진리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말씀으로 묵시를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후손들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이 민족의 자녀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에 나를 모세처럼, 내 가정을 모세처럼, 우리 교회를 모세처럼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